2025년 6월 15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제일이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무엇이 제일인가? 서로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죠. 나에게 제일은 무엇인가?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돈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나를 단단히 세우는 것. 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위치에 나를 올려놓는데 도움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이고 또 그것이 지혜고 그렇습니다. 변신에서 이 카프카라는 작가가 존중받는 현금 기계였던 이 주인공을 그려 보여주는데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주인공,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탱해 주던 그 주인공이 어느 날 벌레로 전락하는 그 내용,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벌레가 돼가지고 이제 벌레가 됐으니까 일도 못하고 집에 숨어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봐주는 것 같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갑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이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준 그런 내용이죠. 100년도 더 전에 작가가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불변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잘 그려냈습니다. 따박따박 꽂히는 월급이 제일이고 또 그것이 곧 우리의 지혜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 또는 명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일이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뭔가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세우신 지혜는 신약에 가서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의 말씀부터 14절의 말씀 보니까 난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아실현, 내 자신만 섬기고 내 자신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본성에 꽉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이 죽는 것, 우리 자신이 이런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이 죽어서 소멸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지혜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또 내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자랑한다. 근데 그 반대편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할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욕망이죠. 뭔가 갖추고 뭔가 남들의 시선을 끌만한 것을 걸치고 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소유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누구나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지혜다. 그의 죽음이 지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이 세상 분위기, 육체를 신뢰하는 이 세상 분위기, 나를 신뢰하고 나를 섬기는 이 인간의 분위기, 여기서 빠져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도 주와 함께 죽게 된 이 현실, 이걸 자랑하는 이들이 성도다.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참 지혜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제일인가? 근데 눈 뜨고 새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또 생각해 보면 거울 보잖아요. 씻고 머리 빗고 거울 보고 뭐 바르고 입고, 이게 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죄 아래서의 본능.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칠까? 그리고 나의 통장에는 얼마의 자산이 들어있는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죠? 저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들이죠. 내 자아 실현, 내가 인정받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세우신 지혜, 십자가, 복음, 은혜,
하나님이 제일이다, 제일 중요하다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오늘 잠언 4장 2절에 보면 선한 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도리. 예. 이 세상에서 선한 도리다 그러면은 윤리 도덕 그리고 적당한 소유,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 나가는 것, 꿈을 이뤄가는 것,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취할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 지혜, 하나님이 내세우신 지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 되신 그분을 주목하는 이것이 선한 도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내가 죽고 지혜가 사시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6절로 9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랑해라, 명철을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만한 것이 없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제일 좋다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이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제일 좋은 것 물건부터 시작해서 지식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 판단력, 이 모든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백성들이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좋은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에 따르면은 다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 되시는 그 인격체, 그분이 최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자리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누리는 제일 좋은 것을 그냥 뒤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또 주변 나라들의 가장 좋은 것, 상아와 황금과 온갖 잔나비와 온갖 좋다는 거 다 가져와서 그걸 누리면서 황금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만은 어느 날 그걸 누리던 사람이 거기에서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바로 그분께 그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일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 세상에 제일 좋다는 거 다 가졌더니 솔로몬은 자기 숭배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께서 찾아오셔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맛이 사라지고 참 지혜 되신 분께 그의 마음이 주목하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께로 와라. 이 지혜가 최고다. 이 지혜 되신 분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2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과 건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그러면 운동하고 영양 잘 챙기고 안 아픈 그런 건강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건강이 아니죠. 결국 7, 80, 90 살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다 죽습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아무리 뭐 젊다, 젊어 보인다, 60인데 피부가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건 결국은 건강이 아니죠. 결국은 죽음 아래에 있는 뭔가 잘못된 상태를 잠깐 위장시켜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건강은 참 건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생명이 건강이다. 근본적으로 건강이 없는 생명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께서 지혜께서 오셔서 생명 안으로 넣어주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건강이고 생명이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건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죠. 지혜께서 오셔서 영생이 되어 주신다. 이건 새로운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눌려서 죄의 소욕을 드러내면서 살지요.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특한 자의 첩경을 따라갑니다. 사악한 자의 지름길이죠. 뭡니까? 새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면은 잠깐 내 마음의 눈도 감아버리고 남이 안 보겠지 하고는 그냥 편한 길을 가는 것이죠. 사특한 자의 첩경입니다. 지혜께서 그 길을 돌이키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더 빠르고 유리한,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더 유리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손해 보는 거 바보라고 여기죠.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취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 지혜 되신 분을 떠난 자기 섬기기에 바쁜 자신이 제일이 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두움, 죄악 가운데서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압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께로 돌아와라. 거기가 제일이다. 3절에 보면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보이, 아주 연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나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인격자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유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아니면은 휩쓸려가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녀들, 백성들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라 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다. 지혜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라고 계속 호소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전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호소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께로 돌아와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지혜께서 육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격체로서 이 땅에 육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잠언의 지혜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큰 길에서 외친다, 소리 지른다. 바로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에게서 현실화되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 사람들이 어디서
경험해서 인생을 살면서 내 속에 쌓아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사람들은 결국 내가 제일이고 내 자신 숨기고 내 자신 지키려고 하는 이 육의 버릇, 죄의 버릇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죠. 그런 지혜는 다 거짓이라는 것이고 참 지혜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나에게 제일은 무엇인가? 이건 뭐 아무리 세상에 이 수십억 인간에게 다 질문을 한다 해도 뭐 100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질문을 한다 해도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은 나다. 제일은 내가 잘 되는 거다. 내가 행복한 거다. 내가 건강한 거다. 내가 부유한 거다. 제일은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니라 그럴 수 있겠지만 조사해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혜 되신 분이 제일입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 보이신 분, 십자가로서 자신 희생되시고 이 희생의 제사를 자기 몸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분이 지혜이십니다. 라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제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독특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절과 3절. 우린 예수를 바라본다. 뭐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부르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가만히 보면 왜 예수를 부르는가? 나를 제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나를 섬기는 그런 현실. 여기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의 소중함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이 나 섬기기의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생기게 된다면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게 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21절로 2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십자가이십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또 천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꾸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으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래 되면 이건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나를 지워내고 나를 쇠하게 만들고 다만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아지는 것에 아멘이 되는가. 이런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일이다. 그러니까 또 제2도 있고 제3도 있고 나는 제3, 제4 나는 주님 옆에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제일이다 그러면 주님만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은혜만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한 이 사실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는 인생은 다 지워지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제일이니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 것.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날 때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우리 이걸 읽으면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진주를 샀으니 그것도 내 거네. 여전히 나에게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천국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자체에 천국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내 거 다, 내 자신 전체가 다 천국 앞에서 지워지는,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은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롯의 아내처럼 자꾸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죠. 성령께서 붙잡아 끌어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막아 주시고, 우리의 코를 막아 주시고, 우리의 오감을 막아 주시고, 다만 제일 되신 분만 보이도록. 맨하탄에 가면은 이 말들이 늙은 말들이 마차를 끄는데요. 그 말들이 이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갑작스럽게 뭐 튀어나오는 이런 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 말들 눈을 이렇게 옆에 뭘 막아가지고 가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만 볼 수 있도록.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보도록 인도하시는, 오직 주만으로 충만하도록 지혜 되신 분, 그분의 하신 복된 희생, 그것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가 제일이니 은혜의 십자가가 제일이니. 과연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저주저 또는 거부하면서 밀어내고 있는지. 솔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질긴 죄악 아래에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자꾸 발견되어지고 이 답답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생존에 매여 있는 내 자신 숭배에 매여 있는 이런 현실이 자꾸 괴로워지고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러한 죄의 저주로 홀로 짊어지신 그 아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된다면 그분이 제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제일 삼고 있을까? 라는 이런 고백,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엇을요? 제일 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그분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에, 그분 찬양하라고 불러주신 이 사실을 발견하고 참 내가 나를 찬양하기 바쁜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새로운 현실이 벌어질 때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일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되심을 잠시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하신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제일임으로 인하여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